아멘.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와일드카드에 대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첫 시간에는 하나님의 와일드카드로 부담감을 가진 와일드카드 예스더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두 번째 주에는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그림자처럼 사역하는 와일드카드 디도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예언을 통해 이스라엘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이미 알고 자신의 백성들에게 돌아오고 회개할 것을 외쳤지만, 그 외침이 아무런 메아리 없는 외침으로 매일 눈물로 지새며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살구나무 꽃, 반드시 봄이 올 거라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거라는 그 희망을 가지며 매일매일 눈물로 지샜던 하나님의 와일드카드 에레미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여호수아에 대해서 살펴보고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누구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한 리더입니다. 즉, 많은 전쟁을 치르고 백전백승을 거둔 강력한 리더십과 결과를 만들어낸 군인 이미지, 강인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1장을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호수아에 대한 그 이미지와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여호수아가 용감하고 강인한 사람이었다면 아마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런 요구를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아마도 지금 여호수아가 해결되지 않은 마음의 짐과 부담감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과 다독임으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실까요? 여호수아는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자신은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여호수아는 정탐꾼으로 뽑혔는데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자리에서 용감하거나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 선 것이 아니라 그 정탐꾼들 10명의 정탐꾼들의 반대에 서서 앞에 나가서 두려워 떠는 마음으로, 아닙니다, 우리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담대하고 용맹하고 승리의 공식을 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와일드카드로 픽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와일드카드 여호수아를 하나님의 간섭 안에서, 하나님의 손 안에서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살펴보고, 우리는 또 다른 와일드카드로 하나님의 간섭 안에서, 하나님의 손 안에서 세상을 향해 어떻게 하나님의 담대함과 용맹스러움과 승리의 공식을 세상에 보여줄 것인지 살피고, 그 살핌을 통하여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1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내게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또한 여호수아 1장 7절은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1장 6절과 1장 7절에 보면 동일한 단어가 두 번 반복합니다. 그것은 바로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6절에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령하고 계시고, 7절에는 여호수아를 타이르고 계십니다. 여호수아야, 너는 강해라, 그리고 담대하라.
우쭈쭈 해주고 계십니다. 마치 마부가 말을 잘 훈련하기 위해서 때로는 채찍질로 말을 훈련하고 때로는 당근을 주어 주듯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채찍과 당근으로 지금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하기를 바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여호수아 앞에 무슨 일이 있기에 하나님은 이토록 여호수아에게 한 번은 채찍질로 한 번은 당근을 주시며 여호수아를 꼬시고 계실까요? 그 일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명기 34장으로 가보아야 합니다. 신명기 34장을 보면 여호수아와 모세가 한 장소, 바로 느보산 비스라는 곳에 서 있습니다. 지금 모세가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우리가 이를 돕기 위해서 지도를 보겠습니다. 단은 최북단에 있습니다. 소알은 최남단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호수아와 모세는 느보산에 있습니다. 그리고 느보산의 서쪽 끝이 서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땅이 무슨 땅이냐?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주신 땅입니다. 즉 최북단과 최남단부터 느보산부터 서해까지 동서남북에 보이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땅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 지금 모세를 통해 여호수아에게까지 전달된 약속이고, 이제 그 약속을 여호수아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작정입니다. 사실 광야에서 출애굽과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온 사람은 모세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땅, 하나님의 약속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고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5절에 모압 땅에서 죽어 라고 기록합니다. 그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갈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제 모세와 함께 있었던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리뉴얼하기 위해 지금 느보산으로 여호수아를 이끄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6절과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벳보을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는지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는 120세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7절을 보면 모세는 아주 건강했습니다. 왜요?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절대로 이렇게 갑자기 죽을 모세가 아닙니다. 그런데 모세가 120세에 갑자기 모압 땅에서 죽었습니다. 누가 데려가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모세를 데려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디에 묻혔는지, 모세가 어떻게 죽었는지 기록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내용까지 오늘 다루기에는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내용은 추후에 다시 전달하겠습니다.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세의 입 한마디에, 모세의 손짓 하나에 움직였던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금 벙 떴습니다. 모세가 갑자기 죽고 나니까 황당했습니다. 당황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많은 리더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갈팡질팡.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눈앞에 있어서 어떻게 군사를 모으고 어떻게 군사를 훈련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야 할지 모세가 모든 것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모세도 참 불쌍합니다. 아마 모세도 당황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토록 들어가고 싶은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입장에서도 환장할 노릇입니다. 모든 것을 정해줄 사람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것도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사라진 것입니다. 그것도 당황스럽고 황당한데 지금 9절에 무엇이라고 써있냐?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더라. 오직 모세만을 바라보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호수아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의 눈을 바라보고 여호수아의 입술을 바라보고 여호수아의 손짓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광야 40년 동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속 썩이고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던 것을 봐왔던 여호수아가 이제는 자신이 모세의 입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가장 큰 문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가나안 전쟁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 그것이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부담되고 두렵고 떨리고 무서웠을 것입니다. 40년 동안 그리고 출애굽을 시켜줘 모세의 말도 듣지 않았는데 과연 나의 말을 들을까? 나처럼 연소하고 나처럼 나약하고 나처럼 할 수 있는 게 없는 사람의 말을 들을까? 주저하고 전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도 2022년 12월에 뉴저지에서 버지니아로 내려오는 것과 같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저도 사실 정말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곳으로 이동은 두려운 일이었고 그렇게 9개월이 흐르고 또다시 결정해야 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너무 두렵고 떨렸습니다. 차라리 회피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결정권을 넘기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책임지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는 이 결정 하나로 나의 가족의 삶의 질이 바뀔 것이고 나의 모든 미래가 바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결정하길 잘한 것 같습니다. 그때 회피하고 결정을 미루고 문제를 정면으로 바라보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도 후회하고 지금도 그때 이랬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왜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여호수아를 모르고 달랬는지 아시겠죠? 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반복적으로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 말라고 하는지 아시겠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여호수아 1장 6절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그런데 6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문법적으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 즉 미래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을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희 발바닥에 닿는 곳은 어디든지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이 두 구절을 보면 제가 보니까 6절이 3절로 가고 3절이 6절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3절은 미래를 3절은 이미 이룬 것이고 6절은 이루겠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즉 3절은 미래 완료형으로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미래 완료형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루어질 것을 설명하는 문장을 말합니다. 즉 3절만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어디에 들어가 있죠?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살며 그들이 모든 땅을 정복했다고 결론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는 약속을 반드시 완성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선포이며 하나님의 작정이며 본질적으로 그 모든 일을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여호수아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3절과 6절이 바뀐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는 시간 순서대로 공간이라는 순서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 발견되듯이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명령하시니 빛이 있었고 해와 달과 별이 있으라 명령하시니 해와 달과 별이 있었고 자연의 동식물에게 있으라고 명령하니 자연의 동식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모든 창조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이 시간에도 일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작용했을까요? 9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아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백성들과 승리하는 방법, 필승 전략, 용병을 뽑는 법, 무기를 만드는 법을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약속을 이루겠다. 그러니 7절에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뚜기 인형 아십니까? 어렸을 때 오뚜기 인형을 가지고 놀다가 너무 화가 나서 넘어뜨리면 다시 일어나고 넘어뜨리면 다시 일어나고 그게 너무 화가 나서 어느 날 오뚜기 인형을 분해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밑에 있는 중앙에 자리 잡은 구슬을 빼버렸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오뚜기 인형을 넘어뜨리면 그대로 있고 오뚜기 인형을 왼쪽으로 넘어뜨리면 이렇게 있고 너무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몇 번 갖고 노니까 재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뚜기 인형을 열어서 다시 구슬을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오뚜기 인형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깊은 곳 중앙 자리에 자리 잡은 구슬입니다. 그럼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오른쪽으로 갔다 왼쪽으로 갔다 남쪽으로 갔다 북쪽으로 갔다가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뒤죽박죽인 것 같지만 끝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갈 것이라는 그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으로 바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가장 많이 한 질문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모세도 그 땅에 가고 싶어요. 여호수아와 같이 했던 갈렙도 있었고, 아니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보다 더 잘난 사람이 많았을 건데 왜 하필 여호수아입니까? 정말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을 여호수아라는 그 사람을 바꾸어 저라는 사람으로 바꾸면 하나님 왜 하필 홍수표입니까? 하나님 저보다 더 잘나고 저보다 더 뛰어나고 저보다 더
확실한 것은 그 고민과 묵상을 통해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과거의 나도, 현재의 나도, 미래의 나도 결국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도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왜 하필 내가 이런 고통을 겪는지, 왜 하필 내가 이런 수치 가운데 있는지, 왜 하필 내가 이런 아픔 가운데 있는지, 왜 하필 내가 이 시간에, 왜 하필 이 장소에, 왜 하필 이 것에 있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간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앞에는 앞으로 부딪힐 가나안이 있습니다. 그 가나안이라는 땅은 공간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많은 목사님들은 가나안 땅을 천국이라고, 하나님 나라라고 설명하거나 많이 설교하셨습니다. 그런데 존 리치의 애굽에서 가나안까지라는 책을 보면 가나안은 천국을 단적으로 상징하는 땅의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 훈련하는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니 이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영적 전투, 육적 전투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은 그날까지 무엇입니까? 죄와의 전투이고, 세상과의 전투이고, 세상의 유혹과의 전투이고, 세상의 속삭임에 대한 전투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때로는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승리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정말 어이없는 방법으로 실패를 경험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삶이며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겪어야 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의 설교와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설교에 공통되는 주제가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기록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과 7장을 유심히 보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가나안 땅은 숫자나 무기나 전략으로 얻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지 불순종할지 결정하는 전쟁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결정에 따라 그들이 진행한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우리가 가장 큰 두 가지의 전쟁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가나안의 첫 번째 전쟁인 여리고성 전투와 두 번째 전쟁인 아이성 전투입니다. 여리고성 전투는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하루에 한 바퀴, 마지막에 7바퀴, 그리고 외치라는 그 음성에 정말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 그렇게 이길 수 있어? 에이, 말이 안 돼. 하지만 어떤 피해도, 어떤 죽음도 없이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아이성 전투는 어떻게 됐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숨을 잃고 그들의 사기가 떨어지는 전쟁이 되었습니다. 결국 가나안의 전쟁은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내가 싸우는 것 같고 겉으로는 나의 실력으로 승패가 나누어진 것처럼 착각하지만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냐 불순종했냐,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신뢰함으로 전진하며 나아갔냐 아니면 뒷걸음치며 두려워했느냐,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앞에서 질문했던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선택하셨습니까? 왜 여호수아일까요? 제가 20년 동안 목회의 길을 가며 마주친 많은 목사님들과 많은 중직자들과 많은 성도들과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해 보았더니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와일드카드는 어려움과 슬픔과 고난의 시간의 공간에서도 옆에 있는 지체들을 묵묵히 곁에서 지켜보고 그들과 함께 웃고 그들과 함께 울었던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사용하신 와일드카드였다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올라온 어느 목사님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시골에서 작은 교회에서 20년을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20년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두 가지 고백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20년 동안 무너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목회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고, 두 번째로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20년 동안 엘리야를 먹여 살린 까마귀처럼 묵묵히 헌신하고 섬겨주신 많은 성도들에게 감사하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저도 모르게 저도 이렇게 은퇴하고 싶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사실 주변에 보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목회자들로 인해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그 일로 인해 상처받고 고통받고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이 많습니까? 그런 일들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제가 그 주인공이 되지 않도록 오뚜기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목회자가 되겠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설립하면서 제가 한 가지 작정한 것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얼마나 헌금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당연히 성도들이 헌금 생활에 대해서 11조, 감사헌금, 주정헌금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치고 권면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액수에 대해서 각 개인이 하나님의 신뢰의 문제이지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관여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액수를 보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업이나 사조직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연습하는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개척을 준비하고 이제 3월이면 1주년입니다. 그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1년 동안 가족들 모르게 참 많이 울고 남들 몰래 참 많이 울었습니다. 참 많이 좌절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버티고, 아니 앞으로 버틸 수 있는 것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미라클 교회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들, 그리고 아내, 그리고 부모님, 그리고 자녀들, 그리고 이름 모를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다는 것을 영적으로 매일매일 경험하고 나의 영이, 나의 삶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회복에, 그 기쁨에, 그 은혜에 같이 참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참여를 통해 저도 성장하고 여러분도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우연히 책을 읽다가 그 안에 있는 마태복음 27장과 28절을 보며 놀랐습니다. 27장과 28장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록합니다. 특히 27장 46절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기록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하나님의 와일드카드였던 에스더, 디도, 에레미야, 그리고 여호수아 모두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밖에
지난 4번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와일드카드를 보면 먼저 자신을 내놓았습니다. 에스더도 자신의 민족을 위해 목숨을 걸고 마음에 나갔습니다. 디도도 자신의 이름을 빛내고 싶었지만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그림자처럼 하나님의 와일드카드로 사용되었습니다. 목숨까지 걸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버리신 것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이 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이 긍휼이 세상에 흘러가게 되고 그 긍휼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에 죽어가는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까지 흘러온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와일드카드입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영적으로 보면 아직 밝아 보이지 않는 땅이지만 이미 어둡고 뒤덮고 살고 있는 것처럼 세상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것을 여호수아가 모세를 통해 40년을 보았을 것입니다. 모세 옆에서 평생 심부름하며 모세가 겪는 고통, 어려움, 수치, 아픔을 공유하며 살았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릴 와일드카드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부름 앞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했을까요? 아마도 막연히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를 정탐꾼으로 마지막 여리고 성을 준비하며 정탐꾼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누구를 만나죠? 바로 기생 라합을 만납니다. 그리고 라합으로부터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홍해 사건,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광야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건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사실,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듣고 떨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긴가 민가 하는 마음으로 여리고 성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라합을 통해 띵 하고 머리에 망치를 맞은 것처럼 그런 기분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라합의 간청을 들어줍니다. 무엇입니까? 라합의 가정을 기억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증표를 줍니다. 그리고 라합의 집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여리고 성이 무너진 가운데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이며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삶입니다. 라합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증표였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증표가 필요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기꺼이 죽으시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의 와일드카드를 어떻게 세우시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간섭을,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무작정 부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히스토리와 함께할 자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감당할지 순종하는 자를 부르십니다. 그러니 무슨 일이든 순종하시기로 결단하시는 오늘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여호수아를 부를 때에 미래의 완료형으로 미리 하나님이 작정하신 작정을 보여주시고 명령하셨고 다독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냥 순종했는데 역사의 주인 되시는 가나안을 정복하는 자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가
여호수아를 그렇게 만들었죠? 바로 하나님입니다. 여호수아는 그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순종으로 하나님의 와일드카드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부터 무엇을 보셨습니까? 여호수아는 느보산 위에서 느보산부터 서해까지 당부터 소알까지 보여주시며 이것을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한 것이니 이제 너에게 주겠다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어떤 길이라도 좋습니다. 어떤 방향이라도 좋습니다. 여호수아와 예수님처럼 여러분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그 길이 고통이고 수치이고 고난이고 두려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종의 마지막은 기쁨이고 환희이고 영광이 여러분의 삶을 덮을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며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한 걸음 전진하며 그 걸음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